12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마지막 묵상 나눔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서를 묵상하시면서 얻은 지혜와 깨달음이 무엇이었나요? 아마도 성도들 각기 서로 다른 깨달음과 적용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도자는 잠언처럼 규범적 지혜와 언어로 전도서를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진술하였기에 우리는 그 진술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과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은 말에 관한 지혜를 다루고 있고요. 16절에서 20절은 왕과 관련된 지혜와 더불어 몇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12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고 하지요. 자기를 삼킨다라는 말은 자기 파괴적인 방식으로 말을 이끌어 간다라는 뜻이지요. 우매자, 어리석은 자들의 말은 자기 학대적이고 자학적이고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말은 스스로를 망하게 하지요. 전도자는 13절에 우매한 자가 하는 말의 특징을 설명하는데요. 우매한 자의 말은 처음부터 어리석은 말이며 그 우매자의 말의 끝은 심히 미친 것이라고 합니다. 13절을 세번역은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광기로 끝난다고 번역했습니다. 우매자, 어리석은 자의 말은 시작부터 끝까지 어리석은 말만 하며 그 말이 너무나도 어리석어 결국에는 사람을 미치게 할 만큼 파괴적인 말로 치닫게 된다고 하지요. 13절이 우매자의 말의 파괴적 속성을 언급했다면 14절은 우매자의 말이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4절에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하지요. 하지만 그 말은 이로운 말이 아니고 의미 있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장래 일을 말해줄 자가 누구인가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은 유용하지 못하며 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미래는 인간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어리석은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경청해야 하지요. 그것이 우매함, 어리석은 길에서 벗어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14절도 14절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매한 자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동하지만 자신을 피곤하게 한다고 하지요. 그 이유를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줄 모른다란 뜻으로 하나의 수거인데요. 멍청함을 뜻합니다. 그 멍청함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란 뜻이지요. 또 하나의 의미는 전도자가 성읍을 자신이 완수하거나
성취해야 할 목표로 비유했다면 우매한 자는 자신의 우매함 때문에 어떤 목적을 완수하거나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피곤한 인생을 산다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어떤 목표에 도달했다면 열심히 산 인생이 보상을 받았을 것인데 열심히 노동을 했지만 우매함으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서 언제나 피곤하고 허망한 인생을 산다는 것이지요. 우매자는 많은 말을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며 자기 집도 찾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아무 결실도 얻지 못합니다. 12절에서 15절에는 어떤 사람이 지혜자인지, 어떤 사람이 우매자인지, 또는 어떤 말이 지혜로운 말인지, 어떤 말이 우매한 말인지 잠언에서처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혜자와 우매자의 인생이 완전히 대조되며 다른 인생을 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저는 15절의 말씀이 가장 와 닿습니다. 우매한 자는 자기 집을 찾지 못하고 그 집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생인데요. 이는 참 지혜를 알지 못하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집을 찾지 못하는 인생이지요. 스스로 지혜롭다, 똑똑하다 말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쉼도 안식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삶의 방향도 알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지혜를 배우고 깨달음으로 허무하고 허탄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16절에서 17절은 미숙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위험성을 말합니다. 16절에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잔치하는 나라는 화가 있다고 하지요. 왕이 어리다는 히브리어의 뜻은 아주 다양합니다. 소년, 젊은이, 하인, 종과 같은 뜻이 있습니다. 소년, 젊은이라는 뜻에는 미성숙함, 지혜의 결핍의 의미가 있고요. 하인과 종으로 이해한다면 국가적 재난이나 격변에 의해서 하인이나 종이 왕이 된 경우이겠지요. 왕이 미성숙하거나 또는 구테타에 의해서 종이 왕이 되는 경우 그 왕조는 아주 혼탁하거나 위험스러운 상황이며 그런 나라의 대신들은 국정을 돌보지 못하고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음주 가무를 즐기게 됩니다. 그런 나라는 불행이 닥칠 것임을 말하고 있지요. 17절은 이와 반대의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왕이 귀족들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는 다분히 정상적인 왕위가 계승되며 충분한 교육을 받고 식견을 갖춘 자가 왕이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때 대신들은 취하지 않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는 복이 있다고 하지요. 기력을 보한다란 뜻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축적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대신들이 술 취하지 않고 국정을 돌보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18절, 19절은 게으름에 관한 진술입니다. 18절, 게으르면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샌다고 하지요. 게으르면 대들보가 내려앉고 손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일하지 않으면 지붕이 샌다는 말이죠. 19절의 의미는 다소 어렵습니다. 19절은 세 가지 경언이 합쳐진 구절인데요. 세번역은 잔치는 기뻐하려고 버리는 것이다.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한다.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고 번역했습니다. 이 19절은 긍정적인 해석과 부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해석은 잔치, 포도주, 돈을 열심히 노동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물로 이해해서 그것을 즐기란 뜻이 있고요.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16절과 17절을 연결해서 즐거움과 돈은 부패하고 방탕하고 부패한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해석은 16절에서 20절을 한 문맥에서 이해하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20절도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지요. 심중의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하지요. 심중은 마음을 뜻하고요.
이 심중과 침실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은밀한 곳, 노출되지 않는 곳을 뜻하는데요. 이 노출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공중의 새가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란 말이지요. 내 심중에 생각한 것도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러니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큰 낭패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란 말이지요. 또 하나의 의미는 왕이나 권력자를 함부로 비방하거나 모욕하지 말라라는 권면도 가능합니다. 이 해석은 16절에서 20절 전체를 왕과 연결해서 해석할 때 가능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획일적이지도 않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망을 붙들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우리에게는 객관적인 진리 말씀인 성경이 있고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키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청정할 때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 이해되지 않는 일이 가득한 세상에서 낭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자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며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삶이지요. 그러니 지금의 세상, 삶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낭망하지 않고 오직 참된 지혜, 경건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묵묵히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